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네. 그러면 이 사사기 17장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신앙의 정말 타락의 함정이 무엇인지 이 세기말적인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시대 말에 암울한 그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다시 반추하고 살아가기 위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살펴볼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7장이 보여주는 사사기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이 실종된 신앙생활이 횡행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부분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느냐? 첫 번째로 회개 없는 신앙생활 17장에서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어미에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셨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우리가 이미 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은 1100이라고 하면 금 30kg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사람이 일했을 때 받는 연봉, 그 당시의 시세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이 아니라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미가 예후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금을 도적질할 만큼, 어머니에게서 도적질할 만큼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가 그 은을 도적질 당하고 나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된다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미가가 덜컥 겁이 난 모양입니다. 겁이 나서 이제 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이 은을 가져갔으니 어머니 이것을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2절 말씀 보면요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색할까요? 자, 아들이 은 1100을 가져갔습니다. 은 1100을 가져갔다가 이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처음 반응이 어머니로서 처음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어야 될까요? 일단 등짝 한번 맞고 시작을 해야죠.
내 아들이 정신이 나갔었구나 이러면서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적질을 했다는 것은 이 뭐 십계명 계명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기본적인 정말 인간의 윤리와 도덕,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가 되지만 어머니에게도 큰 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는 이 아들의 죄를 훈계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징계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징계하지 않더라도 말로써 분명히 이건 죄고 이게 무엇이 잘못이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은을 가져온 동기도, 은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 놓으려고 하는 동기도 저주받기 싫어서예요. 자, 그리고 이 어머니도요, 그 은을 받자마자 이제 대뜸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은 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이 아들에게 정말 아들인지도 모르고 부지중에 이 은을 가져간 사람을 혹독하게 저주하였는데 아들인 것을 알고 나니 덜컥 겁이 난 것이죠. 그러니 저주받지 않고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화를 모면하는 데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가도 화를 모면하는 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이 어머니도 아들이 화를 모면하는 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그것은 어떻게 철회를 하자, 저주받으면 안 되지 않냐, 여기에 온갖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도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미가의 어미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서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아들이 복받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장면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정의로 하는 것이다. 세례 문답서에 나와 있는 아주 탁월한 정의입니다. 지정의가 무엇이냐?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냥 아파하고 눈물 흘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죄와 반대 방향으로 내 의지를 움직여가는 것. 그냥 죄라고 인정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죄를 아파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파했다면 그 죄를 버리려는 정말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회개는 인격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인 돌이킴을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는 이 미가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먼저 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아파하고 죄를 버리고 어떻게 그 죄를 짓게 되었느냐, 서로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파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이 되어야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을 다시 한번 정말 밝은 빛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목적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에 이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을 가지고 허겁지겁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십계명에 위배된다는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그 은을 200을 은 1100을 돌렸는데 그 1100을 돌려받은 중에서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손수 만들어준, 은장색에게 고용을 해가지고 손수 만들어준 그 은 신상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완전히 자기를 위한 종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빔은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그렇죠? 야곱도 한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죠. 야곱이 훔친 건 아니지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것을 훔쳐 나왔다가 라반이 정말 야곱을 추격하는 추격전이 벌어졌을 정도로 가정에서 소중히 여기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절대 소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 아닙니까? 근데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까지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레위인이어야 하는데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그냥 혈육의 혈통에 속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6절에서 13절 말씀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이제 이 사람 미가도 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레위인이 아니었던 것이 마음이 걸린 거예요. 아마 자기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인이어야 되고 또 아론의 혈통이어야 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마침 유다 베들레헴 땅 출신인 한 젊은이가 이 땅에 이제 거류하고 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레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잡 오퍼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마다 의복을 주고 해마다 은열을 주겠다.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일하겠다.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17장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가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화를 피하고 복을 쫓는 것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제 제사장까지 이제 완전히 혈통적으로도 레위인의 제사장을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지. 이런 뿌듯한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목적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방향성이 다 자신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한 구절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어머니도 모든 관심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내 아들을 위하여. 자, 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잡 오퍼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모든 종교 행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제사장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려주세요.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하는 포인트도 무엇입니까? 내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소유물이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실종되는 가장 어두운 시대는 어김없이 이렇게 성직이 문란해지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카톨릭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매관 매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이 일종의 잡이 되었어요.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성직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종교 행위를 해달라고 오퍼하는 그런 일들이 중세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 일만이 아니라 보니까 사사기에 원조가 있었던 거죠. 사사기에만 원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이 시대가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 나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성직자를 찾는 그런 본말이 전도된 신앙생활에 기울기가 참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 틀면요. 그냥 설교가 홍수예요, 홍수. 성직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자칫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성직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찾고 내 입맛에 맞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설교를 찾고 메시지를 찾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맞느냐는 부차적인 관심사가 되고요. 결국 나를 위하여 내 제사장을 찾는 그러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때로는 어느 곳에서는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정말 치명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인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 숭배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너무 단순한 이 진리지만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수단화 삼게 되고 나의 소유물 삼게 된다면 정말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단적으로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10절에 처음 미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처음에는요, 이 제사장에게, 이 레위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비처럼 되어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되어달라, 우리를 이끌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제사장이 아들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진짜로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역자의 본분을 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레위인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당신이 지금 이 개인 신당을 만들고 이곳에 들여놓은 모든 우상은 십계명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부터 정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레위인도 자기를 위한 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 레위인을 자신의 어떤 가정의 총무나 제사장처럼 소유하려고 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화를 면하고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목적이 실종된 신앙생활 정말 빠지기 쉬운 유혹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어지럽고 그 한국의 그 이단의 침입이 너무나도 쉽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되기 위해서는 어떤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회개하는 회개가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는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의 어지러운 이 장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육적인 본능이 우리 스스로를 기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본말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수한 중심을 지켜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온전한 질문을 던지고 온전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제일장로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온전히 생각하고 정말 목적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온전히 고정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